우리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또 삶의 그 걸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므리 왕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므리 왕, 말 그대로 오므리 왕조라고 부를 만큼 그 업적이 실로 대단했지요. 그러나 그 이루었던 업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성공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더라. 성공에도 종류가 있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대신에 그만큼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번영을 누렸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부터 활약한 이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므리 그 번영한 그때의 두 번째 왕, 그리고 다음 왕까지,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은 했어요. 근데 번영하면은 다른 요소들까지 번영해야 되는데 이 번영한 만큼 또 다른 것이 뒷받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영적인 요소, 이것들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번영은 했는데 더 우상을 강요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 그야말로 영적인 난세에 태어난 영적인 영웅,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셨겠지요. 왜? 영적인 난세에 났거든요. 난세에 났으니까 그만큼 능력도 한껏 부어주셔서 영웅으로서의 활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활약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 세상 가운데 가는 데에, 어려운 곳에 가는 데에 그냥 보내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만큼, 힘든 만큼 풍성한 그런 능력 가지고 가는 이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막 850명들 자기 몸에 자해하고 하는 데에 그때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것을 엘리야의 기도의 한 방으로, 기도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850명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력 만렙, 요즘 애들 말로 만렙 가득 찬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는 가뭄이 있습니다. 가뭄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 그의 가산에 통의 가루와 그리고 병의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 과부의 힘든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과부의 병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또 나라에 가뭄을 예언했죠. 가뭄이 왔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언만 한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안 오던 그 가뭄의 시절을 기도로 해결시켜준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용기와 기백도 특출났습니다. 아합에게 담대하게 당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갔고,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나아갔습니다.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기백도 갖춘 인물,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능력의 선지자,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이야기 있을 때 모세와 그 다음에 누구?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 3자 면담을 하는 그런 3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인물이 또 엘리야이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넘나들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를 볼 텐데, 엘리야가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이기만 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한 그 엘리야, 그런데 이 850명 그 이방 선지자들의 대목격인 또 여왕이 있잖아요, 이세벨. 그 이세벨의 왕비가 자신의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바로 2절 3절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맘때쯤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줄 중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3절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위하여 도망하여,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죽기 싫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좌절해 버린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까지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대단한 그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야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중에는 저기 보면 4절에 보면은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스스로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간 인물, 한마디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그런 인물,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당한 능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불구하고 그 왕비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 기도의 인물이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지만 왜 이런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웅도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영적인 거물도 쓰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절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결국 이세벨의 그 이야기에 위협에 못 이겨 도망하게 됩니다. 왕비의 기세가 아무리 대단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850명 물리치고 가뭄도 해결한 이 능력의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 좀 실망스럽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인간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한순간 넘어집니다. 시험이 오니까 한순간 쓰러지게 돼요. 예전에 제가 간증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 그 살아 계실 때 제가 집회에 가서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성전 건축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막 공사가 중단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이제 겪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성전을 이제 땅 밟기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전 꼭대기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발을 헛디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성전의 꼭대기에서 보는데 너무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보면서 내가 발을 헛디뎌 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포교회에 가면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아주 영적으로 탁월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이분도 목회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수면제를 한 번에 그냥 털어놓고 그만 자고 싶다, 그냥 자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영적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고 인간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는 안 그렇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할렐루야 했고, 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찬양 들으면서 한번 해보자 낙심하지 않고 그랬는데, 당장에 걸어 나오면서 낙심되고 또 생각나서 또 힘이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이런 연약한 모습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런 영적 거인들도 쓰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하나님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인생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골짜기가 깊은 산이 높다라는 말이 있지요.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산도 높은 법입니다. 히스기야 그도 전쟁 가운데에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욥도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했을 그때에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갈멜의 승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로뎀의 절망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약할 수 있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품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럽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기도를 경험한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성정이 우리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능력의 사람이기 이전에 인간이었고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일로 혹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심해 보이고 또 나약해 보이고 그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히 주님과 더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책 대신에 오히려 그때를 이때를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체력이 영역이다라는 거죠. 체력이 영역이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도 좌절되고 도망갔습니다. 인간이다 보니 뭐 그럴 수 있죠. 여왕이 죽이려고 드는데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한 개인이라고 한들 국가 권력하고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4절 또 후반전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자신의 어떤 그 결단적인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자존감까지 마지막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무력감,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무너지죠. 무너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무력감, 우울감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상황은 이해되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까지 되는가?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부터 있었던 그 자존감들 다 무너지게 되고 막 우울감들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왜 이런 모습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4절입니다.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도망갔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하룻길 좀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룻길 좀 갔다. 광야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하루 동안 걸어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체력적으로 엄청 소진되고 지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도주였는데 살자고 도망가는 거였는데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드니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방송에서 김연아 그 선수가 나와서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기 자신은 2시간 동안 2시간 이상씩 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유를 물으니까는 몸이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뭐 일반인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일면 동의가 되죠. 몸이 처지면 마음도 처지죠.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엘리야 체력이 약해지니까 정신도 무너졌던 겁니다. 체력이 바닥나니까 비참함, 참담함, 우울감, 무력감 그런 것들이 막 밀려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체력이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세 때였는데 전임 목사들 체력이 영역이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 하라는 겁니다. 왜? 체력이 안 되면 은혜 받는데도 제한이 걸리잖아요. 이 바라는 만큼 충분한 은혜가 나에게 못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보십시오. 체력이 안 되면 기도 시간도 줄어들죠. 있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안 읽어집니다. 묵상도 안 돼요. 심지어는 예배도 안 됩니다.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 때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스럽게 또 흥겹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체력이 안 되면 다 일어나서 그렇게 흥겹게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도 푹 앉아서 처져 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도 박수치며 하는데도 은혜 받아서 찬양하는데도 푹 처져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영성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충분한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체력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쉼을 명령하셨지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쉬라고 예수님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쉬어야 봉사하지요. 쉬어야 은혜도 채워지요. 쉬어야 사명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꾼 둘의 이야기 있습니다. 두 명이 나무를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하루 종일 8시간을 꼬박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이렇게 팹니다. 근데 한 사람은 뭐 좀 하다가 쉬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하루 종일 8시간 꼬박 한 사람보다 나중에 하다가 쉬고 한 사람의 나무의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보니까 그 쉬었던 친구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쉬면서 도끼 날을 갈았다네. 그런 말을 합니다. 도끼 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쉬면서 잘 준비했다는 겁니다. 잘 쉬고 잘 준비하는 것이 능력이고 기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일단 먹이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8절 있습니다. 8절.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음식물 힘입어서 하루 걸어가지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던 사람이 이제는 40주 40야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가서 어떻게 됩니까? 또 나중에는 그렇게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체력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능력을 담을 그릇, 그것이 바로 체력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릇이 약하면 깨지고 맙니다. 담다가 다 쏟아져 버리지요. 그러므로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 전에 육적인 그 건강, 체력 잘 회복하고, 그리고 주일에 말씀으로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영육 간에 늘 강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것,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내가 먹기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해롱해롱 했지요. 그러니까 5절과 같이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는 어루만지며 먹여줍니다. 이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기껏 이렇게 능력 줘서 하나님께서 능력 줘서 보냈더니 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막 와서 옆구리 막 차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루만지며 어루만졌다라는 겁니다.
군대 때 제가 쫄병 시절에 있을 때의 잠깐 이야기인데, 우리 군대 가면 이제 야간 근무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쫄병들이다 보면 선임들이 이제 깨우러 옵니다. 그때 보면 원래 시간보다 10분 일찍 이렇게 깨우거든요. 왜냐하면 쫄병이니까 너 빨리 일어나라는 겁니다. 빨리 교대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깨울 때 곱게 안 깨웁니다. 와가지고 이제 군합발로 이렇게 탁 까거든요. 근데 까기 전에 이제 뭐 번쩍해요. 자다가 막 번쩍하니까는 막 벌떡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무조건 또 까지 않습니다. 기회를 줘요. 그게 뭐냐? 우리 군합발 이제 앞코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콕콕 찍는 거 있죠. 발야구 같은 거 할 때 세게 차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콕콕 찍잖아요. 그 동작을 하거든요. 누워 있다가 콕콕 소리가 드는 순간 딱 번쩍 일어나야 돼요. 에이 그거 어떻게 듣고 일어나요? 자고 있는데 그거 듣다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는데 들립니다. 그게 진짜 일어나져요. 콕콕 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일병 막 하게 돼요. 그만큼 긴장하면서 이렇게 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일부러 이렇게 시계 손목시계 까만 거 있어요. 옛날에 나온 거. 그거에다 알람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팍에 딱 대고 자고 하기도 하고 20분 전에 미리 맞춰놓고 자고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이 늘 마음 졸이고 긴장된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곱게 깨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고약한 선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 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 꽃감 먹던 시절 한참 전이죠. 그래서 지금 아들 이렇게 군대 보내신 분들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일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한 그 엘리야에게 하는 이게 했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5절이잖아요. 일단 피곤하고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놈 내가 네게 능력을 줬는데 네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뭘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5절 일단 재웁니다. 아래 누워 자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 깨워요.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먹입니다. 재우고 흔들어 조용히 어루만져서 깨워서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웠더니 또 다시 재워. 그 다음에 7절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 또 일어나. 또 그래 또 먹여. 그래가지고 힘을 얻게 해서 사명의 자리로 보낸다 이겁니다. 고약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전날 야근한 아들에게 대하듯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재우고 조용히 깨워서 일단 먹이고 또 자는 아들 깨워가지고 얘야 출근해야지 지각할라. 그렇게 깨워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그런 엄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윽박지르고 날려버리고 막 야단치고 하는 그런 무서운 군대 선임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같은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먹여주시고 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채울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있는 빈 푸대자루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푸대자루 그냥 놔두면 픽픽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울 수 있으려면 그 안에 모래나 쌀이나 뭔가를 집어넣으면 되지요. 집어넣으면 푸대자루가 딱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울 때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힘을 얻고 활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권적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삶이 막다른 곳에 처해진 듯한 그런 모습 가운데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그런 곳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떨어지게 만들어 가시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들 다 차단시키셔서 오직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하나만 딱 남겨두고 다른 거 다 빼서 오직 말씀만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 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진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동아줄이기 때문에 말씀 잡고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생각도 들어요. 돈도 있어야 되겠지요. 사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선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고 세력도 얻게 하는 것이고 힘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에 막막한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에 가득히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망 중에 하늘을 보는 연습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 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방의 문이 다 막힌 듯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해 힘껏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막막한 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썩어지는 그런 동아줄 다 정리하시고 진정 살아있는 끊어지지 않는 그 동아줄 나에게 내려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동아줄 잡고 힘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찬양하며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